기도하겠습니다. 온 세상의 창조주이신 영화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복되게 하기 위해 저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또 저희를 이렇게 주님을 섬기는 자리에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하루도 주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또 평안한 밤을 보내고 오늘 새 하루를 또 주님과 함께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저희가 매일매일 저희의 시작을 주님과 함께 하오니 주님께서 저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가 세상에 나아갈 때 세상에 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며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저희 마음을 여시고 저희의 귀를 여셔서 주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삶 가운데 주님께서 저희에게 더욱 큰 은혜와 평강을 저희 삶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준비하는 전도사에게도 함께 하셔서 하나님 말씀 올바르게 잘 전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그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때 새로운 말씀을 또 저에게 부어 주시고 그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예배를 끝까지 주님께서 잘 드릴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 때 여러분들도 마음속으로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자가 모든 천사와 더불어 영광에 둘러싸여서 올 때 그는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이다. 그는 모든 민족을 그의 앞에 불러 모아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그들을 갈라서 양은 그의 오른쪽에 염소는 그의 왼쪽에 세울 것이다. 그때 임금은 자기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사람들아 와서 창세 때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이 나라를 차지하여라.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로 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어 있을 때에 돌보아 주었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찾아주었다 할 것이다. 그때 의인들은 그에게 대답하기를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잡수실 것을 드리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리고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고 헐벗으신 것을 보고 입을 것을 드리고 언제 병드시거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찾아갔습니까? 하고 말할 것이다. 임금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할 것이다. 그때 임금은 왼쪽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말할 것이다.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악마와 그 졸개들을 가두려고 준비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내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지 않았고 나그네로 있을 때에 영접하지 않았고 헐벗었을 때에 입을 것을 주지 않았고 병들어 있을 때나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찾아주지 않았다. 그때 그들도 이렇게 말할 것이다.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굶주리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도 돌보아 드리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그때 임금이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 이 사람들 가운데서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하고
말할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고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것이다. 아멘. 어느새 2022년 한 해도 거의 다 지나가고 새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에게 있어 올 한 해는 어느 해보다 더 빠르게 지나간 한 해 같습니다. 올해가 시작될 때만 해도 한국에 있던 제가 어느새 미국에 와 있고 벌써 이렇게 새로운 한 해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 잘 믿기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은 올 한 해를 어떻게 보내셨나요? 많은 일들이 있으셨을 줄로 압니다만 아무쪼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후회가 남지 않는 한 해를 보내셨기를 소망합니다. 새해를 기다리며 소망하는 우리들의 모습처럼 마태복음의 독자들 역시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의 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상 일은 늘 계획대로 우리 뜻대로 되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곧 있을 것이라 생각한 것과 다르게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지는 상황 가운데서 마태복음의 독자들은 오늘 본문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버티고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묵상할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우리가 늘 깨어 있고 준비되어 있을 것을 요구하십니다. 먼저 1절부터 13절까지는 열 처녀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하늘나라는 저마다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에 비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열 처녀 중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자기들의 등불과 함께 통에 기름을 마련했습니다. 결혼식에 참여하기 위해 미리 모든 것을 준비해 놓은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신랑을 기다리던 중 도착이 늦어지자 그들은 모두 졸다가 잠이 들고 맙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한밤중에 갑자기 신랑이 나타났다며 외치는 소리에 열 처녀는 화들짝 놀라 잠에서 깹니다. 그리고 황급히 그들의 등불을 손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등불의 기름을 미리 준비하지 않은 5명의 처녀는 미리 등불을 준비한 처녀들에게 기름을 빌려줄 것을 요청합니다. 하지만 그들에게까지 기름을 빌려줄 수 있을 만큼 기름이 넉넉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처녀는 급하게 기름을 구하기 위해 마을로 내려갑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들이 기름을 사러 가기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 신랑이 도착합니다. 미리 기름을 준비한 5처녀는 신랑의 길을 환하게 등불로 비추며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굳게 닫혀버립니다. 뒤늦게 기름을 구해온 5처녀는 문을 열어달라고 애원합니다. 하지만 신랑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예수님은 이야기를 마치시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각을 알지 못한다. 마태복음의 독자들은 그들을 향한 박해 가운데서도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언제 오실지 모를 예수님을 기다리며 늘 깨어서 기도하며 준비된 삶을 살아갔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하늘나라에 가는 그 순간까지 늘 깨어서 준비된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해서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더라도 믿는 자가 복되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더욱 단단히 말씀을 붙잡고 신앙생활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향한 믿음을 늘 지키며 살아갈 때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간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우리 역시 주님의 영광스러운 천국잔치에 참여하며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더욱 주님을 의지하며 준비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천국의 기쁨과 소망을 누리며 살아가는 새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깨어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비유로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천국에 대한 또 다른 비유로 달란트를 맡은 종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시는데요.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깨어있는 사람의 자세란 무엇인지 엿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행을 떠나면서 자기 종들에게 재산을 맡깁니다. 각 사람의 능력에 따라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마지막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습니다. 주인이 돌아왔을 때 5달란트를 받은 종은 장사를 하여 5달란트를 더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마찬가지로 2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종은 주님이 인색한 사람이라 생각하고 1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다가 주인에게 그대로 돌려주었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종에게 주인은 칭찬합니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너에게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반면 아무것도 하지 않은 세 번째 종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말하며 바깥으로 내쫓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받은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를 누리며 살아간다는 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주님의 은혜로 여기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이미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자각하지 못합니다. 자신의 주어진 환경을 남들과 비교하며 절망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탓하며 자신이 받은 달란트를 발견하지 못한 채 땅속에 감추어 두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임을 깨달은 사람은 받은 것이 적든 많든 그것을 누리며 살아갈 것입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우리는 저마다 다른 삶의 모양을 가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께 받은 은혜도 저마다 다를 것입니다. 누군가는 남부럽지 않은 풍족한 삶을 살겠지만 또 누군가는 내일을 보장할 수 없는 삶을 살 것입니다. 하지만 남들과 비교하며 자신의 받은 것이 적다고 불평하는 대신 자신의 분량에 맞게 주어진 달란트에 감사할 수 있다면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게 된 종들처럼 그 받은 은혜가 많든지 적든지 기쁨으로 삶을 누리게 될 것이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게 되는 더 큰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이번 24일 크리스마스 전야제에서 한 노숙자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찬양 연습을 하고 나오면서 수예배실 문 앞에 텐트를 쳐놓고 계신 것을 발견하고 마주쳐서 인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인사를 하고 예배당으로 걸어가는데 깜깜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던 노숙자분의 텐트와 환하게 빛나고 음악이 울려 퍼지는 예배당이 대비가 되어 그분이 눈에 밟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걸음을 멈추고 그분에게 돌아갔습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시겠냐고 물어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음 한쪽에 또한 두려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내가 오지랖을 부리는 건가? 노숙자분을 교회 안에 들이면 다른 분들이 안 좋게 생각하실까?
수많은 생각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며 차마 예배드리자는 말씀을 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가방에 있던 초콜릿 하나를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초콜릿을 전해드리는 저에게 그분이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노숙자인 그분의 상황과 환경을 보며 그분이 성탄절을 기쁨의 날이라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향한 분노와 저주가 그분에게 있지는 않을까 염려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입술에서 나온 말은 메리 크리스마스였습니다. 비록 노숙자 신세일지라도 본인은 따뜻하게 빛나는 그 예배당에 들어갈 수 없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도 성탄절은 기쁨의 날이었기 때문에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예배드리자는 말을 차마 전하지 못한 그 죄책감으로 괴로워하던 저에게 그분의 인사가 오히려 예수님의 위로하심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메리 크리스마스는 제가 들어온 어떤 메리 크리스마스보다 가장 깊게 제 마음을 울리는 말이 되었습니다. 자신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비록 절체절명의 어려운 순간이라 할지라도 감사하며 기쁨을 누릴 수 있다면 그것이 곧 천국을 맛보는 삶이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은 그렇게 천국 백성으로 준비된 사람들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의인들이라고 말합니다. 감사함으로 받은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받은 은혜를 베풀고 나눌 줄 아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웃을 향한 그 자비와 사랑은 곧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가오는 2023년을 맞아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참여할 준비가 된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년에도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늘 깨어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가 받은 달란트를 감사히 생각하며 기쁨으로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새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웃과 나눌 때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는 문타리오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새해에도 천국잔치에 참여할 만한 준비된 신앙인으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이 삶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 주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더 한 걸음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주님 안에서 준비된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저희가 늘 깨어서 주님을 향해 주님을 생각하며 기도하면서 언제 오실지 모를 그 예수님을 기다리며 늘 준비된 삶을 살았던 마태복음의 공동체처럼 저희 또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언제나 준비된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늘 주님 안에 거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서 저희가 믿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 가운데서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저희 믿음을 지키시고 저희 마음을 지키셔서 저희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늘 교회 안에서 믿음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저에게 새로운 힘과 영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주님께 이미 받은
많은 달란트를 깨닫기 원합니다. 그 달란트를 발견하고 그것에 감사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많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그것을 주님께서 주신 것이라 생각지 못하고 저희가 가지지 못한 것만 생각하며 불평과 불만을 가득 가졌던 그러한 때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각자에게 누구에게는 5달란트를, 누구에게는 2달란트를 주셨듯이 또는 누구에게는 1달란트를 주셨듯이 우리 모두는 다 주님께 달란트를 받은 사람들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 주어진 그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주님께서 저희가 가진 것들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갖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와 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희 또한 저희 이웃들과 늘 함께하며 저희 교회 공동체와 늘 함께하며 부족하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럴 때 주님께서 저희를 복 주셔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합하고 훗날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러한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지금 시간에는